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니까 좋지 않으세요? 네. 한 분 대답하시네요. 좋지 않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휴가 중에 부산의 랜드마크와 같은 수영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았겠죠? 네. 참 좋더라고요. 주차하는데 30분. 네. 30분 동안 1m씩 가면서 주차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내가 드디어 이 예배당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참 더 이 자리가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르게 갔는데 더 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주차하는데 30분씩 걸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에서 단장하시고 뭐 차를 타고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걸어서 이 더위에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죠. 생각에 따라서는 그게 이렇게 그냥 편한 걸음은 아닐 거예요. 더위 속에서 차를 타고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상당한 나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힘든 만큼 이 자리가 더욱 귀하게 와닿기를 바라고요.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잠언 16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저마다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친밀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공든 탑을 세웠다가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뜻을 정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금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판의 내용은 이제 다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에 대한 베드로의 해명이 이루어집니다. 해명이 이제 베드로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모든 오해가 해소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베드로를 향한 비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비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우리가 되게 언짢게 여기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비판을 할까? 내가 나름대로 얼마나 이렇게 참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비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비판을 받는다면 뭐 우리가 비판받는 거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비판을 받았는가?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왜 비판을 받았을까?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께 먹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난하는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뭐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베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목소리와 성난 표정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아니, 무할례자들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들이라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유대 민족이 아닌 타 민족,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 민족이 아닌 타 민족과 타 민족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이해할 만하기 쉽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상황을 좀 설정해봤는데요. 제가 저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막 그 사람은 문신이 있고 막 얼굴이 막 깍두기고 막 험악하게 생긴 그 사람 앞에서 제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신방하는가? 뭐 아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 장소가 카페가 아니라 뭐 맥주집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본 거예요. 근데 왜 보죠? 그런 곳을? 왜 그런 곳에 왔을까요? 어쨌든 상황입니다. 더 극적인 경우라면 저는 나이트클럽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이트클럽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봤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마 전도하려고 나이트클럽에 갔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그랬다 하더라. 그랬어? 하면서 막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이트클럽 간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처럼 베드로를 향한 이 이제 비난과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그런 일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전통에서는 금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며 비난을 하면서 상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주저했거든요.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하는 이 일을 주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간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해명을 해 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을 이제 해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도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나도 존중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기에 내가 갔던 것입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해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던 환상과 성령의 명령과,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이제 자기가 고백하며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 역시 우리가 받은 선물 뭐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역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일을 내가 누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저는 순종하여 그들에게 갔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이제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지금 베드로의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 유대인들 뼛속같이 유대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척의 대상이고 멀리 해야 될 죄인들이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내가 그 죄가 오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령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을 멀리 했던 것이고 배척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비난했고 베드로의 해명을 드리면서 그 모든 오해가 풀리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18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명하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져올 갈등과 비난,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이 일을 오해할 텐데 하는 그런 갈등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비난할 거야 해서 비난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명하심을 따르고 하는 일에 집중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자기의 뜻을 고수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조차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우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끝까지 우기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고넬료 가정이 이 복음을 듣는 일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 대신에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상식과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가 있겠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하면 마음에 들게 설거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리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괜찮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합당한 그런 섬김과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에는 때로 비난이 뒤따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 그 길에 비난이 있어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죠. 고민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목사님들과 교제 가운데서 그런 앞으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지만 그 저의 판단이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전혀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런 걸 강조할까? 왜 저런 걸 하려고 할까? 라고 공감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이제 비판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것을 성도님들이 얼마나 공감하실까? 때로는 공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걸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비난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편한 목회를 추구한다면 갈등이 될 만한 부분들은 다 피해가고 오해가 될 만한 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좀 더 편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목회의 본질은 편한 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의 준비가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할까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상황을 다 이해시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할 준비는 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의 준비를 해나간다면 때로 오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해명의 기회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도리어 참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해명을 다 들어봤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구나라고 참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해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해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부모도 때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고민을 하며 결정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내 삶의 고백을 해명으로써 나눌 때 도리어 그런 비판은 도리어 죄송한 마음으로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뜻,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신실함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길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을 피하는 길, 그냥 불편한 길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옳은 것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 그 길을 걸어가는 헌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켜 나가시는가?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 일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편견으로 주저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 일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고 그 일을 베드로가 했을 때 도리어 할례자들은 비난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아마 이 할례자들은 수긍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이방인 전도가 실시되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헬라 이 할례파들은 아마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베드로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바울에게로 이제 이 선교의 지경이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뼈대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고, 그 과도기에 이 이방인 선교를 한 주도에 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지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우리는 이런 물음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건 실패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역사가 진행되는 이 과도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일을 보고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일들처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이 과도기에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갔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후에는 그걸 인정하게 되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그 과도기 속에는 이게 혼란스럽고 의문이 들고 비난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는 역사의 과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니라고 여기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
지나고 나서는 깨닫지만 그 역사의 중간에서 그 과도기 속에서는 우리가 잘 그걸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지금 6년 반, 7년이 다 돼갑니다. 만으로. 어떤 분은 이제 제 설교가 상당히 딱딱하다고 한 분들도 계셨고요.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돌이켜보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신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젊은 목회자가 와서 설교도 좀 길게 했었고요. 막 복잡한 교리에다가 막 이런 설교를 제가 해왔었죠. 그리고 그런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감수하면서도 기독교 전통의 이 교리를 가르쳐야 했던 이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했던 이유, 그 순간에는 아마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2년째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목장은 청소 담당을 위한 분류였습니다. 목장 안에 서로 모여가지고 신앙의 교제를 나눈다거나 하기보다는 청소 구역, 청소 담당을 위한 그런 분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목장 모임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으면 가면 안 되죠. 근데 가능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2년째부터 목장 모임을 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방학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현재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장 모임이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과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압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행할 일을 두고 오해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저도 목장 모임이 성도님들이 참 불편하겠다는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죠. 목장 모임 아무런 준비 없이 오면 할 말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를 다시 듣고 마음에 그걸 간직하고 사진첩을 보듯이 주중에 그 간직한 말씀을 꺼내어서 묵상하고 묵상한 가운데 성령이 주신 깨달음들과 감동들을 내가 잘 정리해 놓고 이런 준비가 없는 목장 모임은 시간 아까운 모임이 되기 쉬워요. 나눌 이야기가 없으니까 세상 이야기 하다가 막 괜히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어려운 일은 안 하면 됩니다. 즐거운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눈물 없는 열매가 없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대부분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편하자 같으면 안 하면 됩니다. 봉사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그런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서툴겠죠, 처음에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고백하는 거 나누는 것이 너무 어색하겠죠. 그리고 이 일이 되게 힘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과정을 지켜 이제 지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도 그렇지만 교회 봉사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이런 신앙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저희 집 지금 사택공사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가보면 장판도 없고 벽지도 막 너덜너덜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진행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제가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있다면 집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과정의 공사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수긍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진행 속에서 완성을 보지 못하면 이건 실패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비록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도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길